마지막 장이죠. 5장 25절부터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5장 25절부터 28절까지 몇 절 안 됩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다 찾으신 줄 믿고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부터 끝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너희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쓰신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 편지 중에 마지막 부분인데 그 중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새벽별의 성도들 모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칩니다. 성경 맨 처음에 창세기를 딱 1장을 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이 흑암과 깊음과 그 어두운 가운데 가득 찬 곳에 빛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정말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흑암을 걷어내고 창조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오고 진리가 들어오고 주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마지막 장 22장 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은혜로 시작해서 성경 은혜로 마치고 매 편지마다 은혜예요. 시작도 은혜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다 하고 또 28절에 마지막 때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나가면은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것보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야 돼요. 은혜 받든 못 받든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근데 오늘은 은혜가 좀 덜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그래서 이 목사님도 아유 그렇잖아도 이거 좀 파울을 쳤는지 안타를 쳤는지 홈런을 쳤는지 그렇잖아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그걸 가가지고 오늘은 파울 됐네요. 요즘 오늘은 안타가 됐네요. 그럼 오늘 홈런이 됐네요. 그러지 말고 무조건 우리 하나님 말씀에 증거했으니까 홈런입니다. 그런 것보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걸 하나로 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쳐야 되겠습니다. 은혜가 그럼 뭐냐? 은혜가 쉽게 말하면 그런 건 엊그제 보니까 고속도로에 타이탄 있잖아요. 타이탄을 몰고 막 가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쓰러진 거예요. 운전대를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탄이 고속도로 중앙선에 딱 붙어가고 지지지지하고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뒤에 운전을 하다가 그 모습을 보고 비틀비틀 막 중앙선을 막 타고 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큰일 나겠다. 잘못 가다가는 큰 사고 고속도로에 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빵빵대고 막 정신 차리고 빵빵대고 그래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앞질러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 운전대에 사람이 없고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참 살신성이란 거죠. 자기 차를 그냥 앞에다 꽉 민 거예요. 옆으로 민 거예요. 밀어가지고 그 차를 세웠습니다. 그 고속도로에서. 세워가지고 딱 보니까 그 사람이 심정지로 쓰러져 있는 거죠. 그때 119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났다는 그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보셨을 거예요. 지난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사람이 살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기자가 그분한테
참 이게 대단한 일을 하셨다니까 아유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서 자기 차까지 애를 망가뜨리는 것까지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참 그렇게 당연히 한 일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타이타닉 기사에게는 은인이에요. 이 사람이 은인이에요. 생명의 은인이죠. 이 사람 생명의. 오늘 그게 은혜란 소리는 바로 그런 겁니다. 예,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예, 사단의 권세에서 풀어주시고,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세운 겁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값없이.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는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선인을 위해서 좀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신성이 날 수도 있어요. 또 나라를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누가 자기 몸을 흉악한 살인범을 위해서 누가 자기 몸을 던져서 살리겠냐 이거.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게 은혜예요. 주 예수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값 없이 우리 아무것도 공로 없이 우리를 건져주신 이 은혜. 그러면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보통 사람도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그래도 열심히 세상을 살아왔고, 다른 사람들 그렇게 나쁜 짓 안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 죄인이라고 자꾸 성경은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여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전도하다 보면은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원해. 그러면요, 다 끝나기 전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뭐가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우리가 지옥까지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아야 돼?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체험되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 받아야 될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냐면요. 우리 가운데는 뭐가 들어왔냐면요. 뭐가 들어왔죠? 창세기 3장의 사건이 터져버린 겁니다. 지금요. 창세기 3장에 엄청난 일이 터져갖고 인류가 이런 죄악 가운데 죄인으로, 그래서 죄인으로 이 낙인이 찍힌 거예요. 이게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로 한번 가세요. 한번 보세요. 이게 은혜가 은혜되게 우리에게 올라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뭔 내가 죄를 지었기에 맨날 은혜 받고 뭐 죄사함 받으라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한번 보세요. 3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죄 지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축복을 받고 얼마든지 참 누리고 살아라 그랬어요. 단 하나 하나님과 언약관계이니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3장 1절 읽어봅니다. 3장 1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여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고 그도 먹은지라. 먹었다 이거예요. 단순히 선악과를 먹었다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죠. 불순종함으로 뭐가 들어왔어요?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다 이거죠. 죄에 따라 뭐가 들어왔냐? 마귀가 들어왔다 이거죠. 뱀이 마귀는 아닙니다.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그걸 타고 불순종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타고 들어온 게 이게 마귀예요. 마귀에 들어와서 우리는요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 예수님이 딱 말해요. 마귀의 너희는 자녀라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라. 할렐루야. 이 마귀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귀의 자녀라. 8장에 가서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8장에 가서. 자, 8장에. 이게 엄청난 지금 사건이 터져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자 4,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사람 몸을 입고 와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기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40절 찾아서는 아멘.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왜 마귀의 종이 됐어요? 하나님의 창세기에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말씀을 어겼어요. 어김으로 뭐가 들어왔어요? 마귀,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왔으니까 마귀가 뭐 하는 놈입니까? 우리를요 아주 죽이고 거짓말하고 멸망시키려고 온 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저주와 재앙과 진노와 멸망이 온 겁니다. 멸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우리가 이 문제에 빠져 있고 정신적인 문제에 빠져 있고 희한한 질병들이 내게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올 길은 아무도 없다 이거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누구를 보내셨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마귀를 내쫓고 죄를 사함을 주시고 완전히 하나님 떠났던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셨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전라도에 불이 크게 났는데 그 옆에 보니까 그 한옥집을 잘 줘놨어요. 한옥집을 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불이 확 났어요. 119를 불렀겠죠. 119가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막 불을 끄는데 불이 확 너무 나무 한옥집이랑 그렇게 다 붙어버렸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옆에 저기 할아버지가 있다. 할아버지 못 나왔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소방 1년도 안 된 이 젊은 소방관이 아우 저기 들어가면 죽는데 할머니가 저 할아버지 살려달라고 할아버지 살려달라. 할아버지 저기 있다고. 할아버지가 기력이 없어 못 나온 거예요. 할머니는 그나마 기력이 있는지 뛰쳐나왔는데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년 소방관이 저 들어가면 죽을 수 있는데 아무리 소방관 옷을 입고 있어도 그래도 할머니가 하도 그래서 그냥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할아버지를 찾으려고 아무리 보니까 할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 저 안방에 불이 막 붙어버린 거죠. 막 내려앉는 거죠. 거기서 같이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 전소되고 찾아보니까 거실에는 소방관이 죽어있고
저 안방에는 할아버지가 죽어 있어요. 할아버지가 죽어 있어요. 이런 일이 엊그제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옥 같은 이 세상, 불타는 이 재앙과 저주와 사망 가운데 빠져 있는 곳에 뛰어 들어온 거예요. 한마디로 뛰어 들어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뛰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소방관은 죽었죠. 예수도 죽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소방관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시라 생명의 주기 때문에 생명의 주가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사망이 예수를 가다놓지 못한 거예요. 왜? 이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 증거하시고 이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단에서 자유를 주신 분이가 해방을 주시고 죄악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을 주시고 사단을 내어 쫓아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저주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이분을 내가 모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다 모신 줄 압니다. 지난번에 영접하셨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거는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즉시 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뭘로 들어와요? 성령을 보내리니, 성령은 뭐죠? 예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영으로 이제 들어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으로 들어오신 거, 그거를 우리는 확신을 해야 돼요. 영으로 들어왔으면요, 우리는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죄가 속죄를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죄가 속죄를 해방이 된 겁니다. 해방이요. 자, 로마서 한번 찾아봅니다. 오늘 이게 로마서 참 엄청난 말씀이죠.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그 얘기,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우리에게 자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찾았으면 아멘. 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자, 249페이지 찾았으면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 혹시라도 못 찾았으면 여러분 잘 들으면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할렐루야.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자, 우리가 보세요. 우리 나를 통해서 볼 때는 예수가 내 안에 되지만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보면요, 예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은요,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포도나무 비유해서 네가 너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는 어떻게 된다는 거?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가 없다 이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가 없어요. 우리는요. 죄가 없는 자입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증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다시 한번 8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있다는 거죠. 정죄는 죄가 있다. 근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근데 감사한 것 같지 않은데 보니까 이게 잘 몰라서 그냥 감사하니까 감사하다 정도죠. 이거는요, 엄청난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죄가 없어요? 이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심판받고 멸망받고요.
이 세상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거죠. 그런데 이 죄가 없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내 마음에 믿으면은 죄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죄가 없게 돼요? 우리 아까 이거죠. 창세기 3장에 우리의 인류의 시도인 아담이 먹었던 원죄, 그 죄로 뭐가 들어왔어요? 죄와 사망이 들어왔어요. 한번 5장 찾아봅시다. 5장.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장 12절에 한번 보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다. 자, 5장 12절 찾았으면 아멘. 자, 읽어봅니다.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야, 창세기 3장에 읽었지 않습니까? 뱀의 유혹을 타고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와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거죠. 자, 죄가 들어오면 사망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죄가 들어오면 사망이 들어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모든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런 고통에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분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난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것이요. 이게 은혜예요. 이거 은혜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은혜가 은혜되지, 은혜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에베소서 가서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가세요. 에베소서 가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 2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자, 2장 8절. 2장 8절. 2장 8절. 찾았으면 아멘. 자,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 2장 8절이에요.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은혜를 받았죠?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죄에서 완전히 끝나고 사망이 떠나가고 생명이 왔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사망이 떠나가자마자 생명이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니까 내 몸에 들어옴으로 내 영 안에 들어옴으로 말면 새 생명이 된 겁니다. 새 생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우린 죽어도요 부활되는 거예요. 새 생명 때문에. 이게 성령으로 오시기 때문에 부활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됐다 이거죠. 참 은혜 받고 너무 좋다 이거죠. 정말 이걸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네? 이거 놓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그러나 이거 놓치면 종교생활이 되는 거죠. 이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봐요. 만약에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뭐예요?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사망이 그냥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주, 재앙이 그들에게 막 내리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우리 그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만 살았다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저주와 재앙이 내리는데 시편에서는 분명히 시편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가 여기 나와 있나 한번 보세요. 무서움을 주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시편 7편에 한번 가서 7편 7장 시편 7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자, 7장 12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는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요, 참, 이 은혜가 정말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요, 우리 가족들, 이웃들, 이거, 우리 빨리
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7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읽어봅니다. 7장 12절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7장 12절 뭐라고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자, 12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르시며,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의 칼을 가르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 칼을 갈고 있어요. 이게 저주 아닙니까? 사람이 칼을 갈고 있어도, 칼을 가지고 있어도 무서운데 하나님이 칼을 갈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이게 저주예요. 자, 그러면 또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죽일 도구를 예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걷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오늘요, 회개하지 않은 일이 재앙 가운데 빠져 있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의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앙이에요, 재앙. 우리는 이제 우리 자녀들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요, 갑자기 사업에서 일이 터집니다. 직장에서 일이 터집니다. 말 못할 희한한 병이 들어와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대책이 없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지. 이유를 우리는 발견했다 이거죠.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이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있어요. 이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한번 보시라고요. 자녀들 가운데 희한한 일이 지금 터져져 있지 않냐? 그 원인이 뭡니까? 열심히 하는데도 왜 그런 일이 터지냐 이거죠. 열심히 사업하는데 막 사업에 문제가 터지고, 직장에 문제가 터지고, 건강에 문제가 터지고, 막 불화가 일어나고, 왜 원인이 뭐냐 이거죠. 성경은요, 죄 때문에 그런다. 원인은요. 그리고 사망, 재앙. 하나님이 칼을 가르친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예요, 은혜.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오늘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제가 여기서 전도를 하니까 여기 뒤에 가서 어떤 사람인데 복음을 여기가 전하니까 예비된 사람들은 벌써 틀려요. 싹 받아들이더라고요. 쫙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쭉 증거를 했어요. 증거하니까 다 받아들여.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성경을 2번 읽어봤답니다. 성경을 자기는 2번 읽어봤고, 내가 그 은혜 받아가지고 전도한 사람이 지금 왕십리교회 장로가 됐대요. 장로. 근데 자기는 이렇게 됐는데 참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 그 예비된 잃어버린 영혼이죠. 다 알아요. 그래서 교회 오고 안 오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을 내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 영접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신앙이 왜 무너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로 믿었다 이거죠. 예? 믿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주님이 돼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으나 신앙생활이 안 돼요. 왜냐면요, 운전대를요, 내 인생의 운전대에 내가 여전히 운전대에 잡고 있는 겁니다. 운전에. 당신을 보니까 여전히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까, 자, 운전대를 잡고 있어서 잘 된 거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잘 된 거 있어요? 성공한 거 있어요? 더 안 됐다는 거예요. 더 안 됐대. 자기도 인정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내려오시라고. 그리고 예수께서 운행하시라고, 맡기시라고. 인생은 맡기는 거예요. 염려하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은 노력이 아닙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잘 되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 이겁니다.
신앙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복을 주신데 복을 근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게 돼 있어요. 이게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뭘 해야겠지 이게 아닙니다. 이건 인본주의고 율법주의예요.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맡기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이어요. 내가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뒤에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잘된 게 이제 잘 됐냐고요. 뭐가 잘된 게냐. 내가 나서면 안 됩니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돼.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겨야 일이 풀려요. 맡겨야 일이 풀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모셨다면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가 이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요, 제가 많이 읽어보니까 간단합니다. 뭐냐? 아담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벗겨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어요. 가려주셨어요. 안 가려주셨어요? 가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거기 그 죄 가운데 빠져있으면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이걸 가려주셨어요. 여기 창세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딱 먹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동산에 피하게 되지 않습니까? 피하게 돼요. 8절 3장 8절 읽어봅니다. 3장 8절 읽어봅니다. 자 3장 8절 찾았으면 하면 창세기니까 뭐 찾을 필요도 없죠. 창세기니까 3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어 낯을 피하게 돼요. 죄짐은 낯을 죄가 들어오면요 죄와 사망과 저주가 들어오면요 그 즉시로 하나님께 떠나게 되는 거예요. 떠나게 되는 겁니다.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떠나면 저주 재앙이 오는 거예요. 저주가 재앙이 옵니다. 저주 재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려고 뭘 해주셨어요? 네? 자, 뭐라고 말해요? 자, 21절에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가죽옷이 뭐예요?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가죽옷 잡힌다고 뭐 속에 있는 부끄러움까지 다 가려지겠어요. 하나님과 영과 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가죽옷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걸 약속해 주신 거예요. 15절 읽어봅니다. 15절.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거죠. 이게 원시 복음이라고 그러죠.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 이거 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한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온다 이거죠. 여자의 후손. 이게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인류는요.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의 성을 다 따릅니다. 여러분 아버지 성 안 따른 사람 있어요? 어머니 성 따른 사람이 있나요? 다 아버지 성을 따른 거예요. 남자의 후손은 아버지 씨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와 동정녀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이거죠. 이분이 진짜 가죽옷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가려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것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내려요. 막 복이 내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 사단이 떠나가는 거잖아요. 첫째 사단이 떠나가야 돼요. 사단이 떠나가고 죄가 용서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빛과 축복이 뭘로 막혀 있어요? 죄악의 담으로 구름으로 막혀 있어요. 에? 하늘에 구름이 크 들어차 있으면 아무리 빛을 내려도 빛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비를 내려도 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농사 망치는 거죠. 그걸 싹 걷어가줘야 빛
빛과 그 햇빛을 받아야 농사가 잘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왕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자녀가 신분이 바뀐다니까요. 신분이 바뀌고 천국의 시민권이 탁 주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한번 보세요. 완전히 신분이 바뀐 거예요 지금요. 우리 나중에 신분 바꿔줄게 아니야 즉시 신분 바꿔줘요. 예. 미국 시민권 바로 준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세요. 요걸 잘 알아야 돼요. 요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 요거 눈이 떠야 돼요. 요거에 눈이 떠야 돼. 빌립보서 3장 20절 보세요. 예. 찾았으면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엄청난 겁니다. 찾았으면 아멘.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 기다리는 건 뭐예요? 기다리는 건 본체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할 때 본체. 그분은 본체는 올라가셨죠. 그런데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기 영을. 성령은 뭐예요? 그리스도 영이에요. 그리스도 영으로 오셨어요. 본체가 들어온 게 아니라 본체는 이제 저기 기다리는 거죠. 그분이 재림하는 거죠. 그분이 가실 때 그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는다 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냈는데 성령이 막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지금 내가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였고 그분의 본체는 이제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 다시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기다린다니까 그러면 안 왔나? 또 기다려야 되나? 그 본체는 와야 되고 재림해야 되고 그분이 영을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그리스도 영이에요. 그 영을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 믿음은 바로 들어와요. 즉시 들어와요. 즉시 들어오자면 이게 빛입니다. 생명이에요. 사망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가 끊어진 겁니다. 사망이 가니까 죄가 끊어지고 뭐가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니까 뭐예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즉시 우리는 시민권을 바뀌어진 거예요. 지옥의 배경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즉시 받은 거예요. 내 손 안에 받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천국 시민권 있어요 없어요? 혹시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혹시 없는 사람. 다 있는 좀 있어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 엄청난. 여러분 오늘 저녁에 부르시도록 천국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시민권이란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당시에 로마가 저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다 통과합니다. 함부로 이 사람을 어디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 로마 시민권이 아주 그게 강력하구나 그걸 깨닫고 천국의 시민권이다 이게. 천국의 시민권이면은 뭐 어떤 게 있어요? 천사들이 딱 보호하시는 겁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딱 보호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는 겁니다. 상달과 응답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구약은요 뭡니까? 구약 전체 39권은 이런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이분이 오셨다 하는 거예요. 이분을 믿으면 사단 떠나가고 죄는 끝났고 천국 시민을 받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기도 응답이 계속 된다 이거죠. 하나님 기도 응답을 계속 준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 집 냉장고 있는데 냉장고 또 하나 주세요. 그런 것도 또 주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거보다 우리 자녀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예. 오늘 그런 거 내 친구가 저렇게 멸망 가운데 있는데 불쌍히 여겨주시오. 우리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눈이 열리려면 벌써 뭐예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가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다 가서 보세요. 이게 성경이요. 그게 뭐 복잡한 게 아니라 간단하다 이거죠.
자, 20장에 한번 보세요. 20장 31절에. 자, 찾았으면 아멘. 자, 20장 31절. 자, 찾았으면 아멘. 20장 31절. 이게 결론이죠. 요한복음의 결론이고 성경의 결론이죠. 자, 찾았으면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어제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요, 이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부활하신 하나님이 지금 들어와서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 살아계시는데 이제 증거들이 나타나요. 이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증거들이 나타나고 우리는요 별다른 거 한 건 없는데 하나님의 복이 이제 쭉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 구원 주시지. 노력도 안 하는 뭐 특별히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니까요.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럼 엄청나게 축복을.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역사로 가야 돼요. 역사로. 구약의 역사에서요. 이스라엘 나라가 6월절을 행하니까 바로 왕이 안 놔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안 놔줘. 아니 그냥 하늘에서 막 우박이 내리고 개구리를 다 보내서 그냥 다 죽이고 막 괴롭게 하고 피가 막 날강 피로 막 바꾸고 그래도 안 놔줘요. 이 바로 왕은 오늘날 뭐예요? 이 눈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요 그 스데반은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 교회라 그래요. 출애굽의 광야가 지금 광야 교회예요.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게 이게 애굽에서 바로 왕이 잡고 있죠. 지금 오늘 이 세상은 마귀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잡고 있다 이거죠. 그 마귀에서 빠져나오는 건 뭡니까? 6월절 행한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 바르는 거죠. 그래 이거는 뭐냐? 신약에 와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신 걸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게 피 바르는 거예요. 피 바르면요 저주와 사망이 떠나가고 그 길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영적 싸움. 그걸 눈을 열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지금 이제는 바로에서 빠져나왔잖아요. 바로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오늘도 마귀에서 빠져나와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이 관계 속에서 마귀 역사가 강력합니다. 강력해요. 그래서 예수 권세로 우리는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여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에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계속 주셔서 복이 많은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가 별거 안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요. 우리가 이 말씀 운동을 피해야 되겠죠. 근데 이걸 이제 이게 전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막 전하는 게 아니죠. 이게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낸 사람들이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낸 사람들이 이제 그 가정에서 천국 제자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서 한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들, 불신자들한테 내 친구, 이웃, 가족들에게 하나하나 말씀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퍼뜨려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 구약의 모든 사건은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오신다고 그래서. 그래서 바로 왕에서 빠져나온 것은 6월절이고 홍수에서 건진받는 건 방주 안에 예수 안에 들어간 거예요. 다 예수예요. 이게 다 예수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도 그 예수고요. 근데 그 예수가 지금 오셨다는 거죠. 오셨다. 오셨는데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흔들흔들하면 안 돼요. 마귀가 건드립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면은 계속 주님께서 기도 응답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담내고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볼 때 그들을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요? 여러분요, 사망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요, 요 백병원 요 밑에 가면 백병원이 있습니다. 어제도 그 백병원 앞에서 내가 전도를 했는데, 아니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저 뒤에서 장례식장은 저 이 지하인데 지하 그 1층에서 내가 이제 장례식장 갔다 오려고 와서 보니까 무슨 저 신천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덮어가지고 쭉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세 사람이 뒤에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 앰뷸런스에 이걸 들컥 싣더라고. 가면 이거 시신이야, 시신. 이거 시신이야. 시신이 거기 있는 거예요. 또 덮어갖고.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벌었던 돈 다 놔두고 갈 겁니다. 그 사람이 살던 집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살던 뭐예요? 관계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다 놔두고 허연 천에 덮여가지고 앰뷸런스에 덜컥 싣어가지고 어디를 가는지. 그러니까 세 사람이 따라 나오더라고. 젊은 사람들이. 누가 죽었는지, 친구가 죽었는지 부모님 죽었는지 그걸 안 봤으니까 원래 시신이 이렇게. 사람이요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죄를 속죄하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한번 보세요. 우리 자녀들, 우리 이웃들이 그렇게 어느 순간에 갈 텐데 영원한 멸망에 갈 거냐? 사단에 붙잡혀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칼을 갈고 있는데, 이스라엘 아니 저기 터키에요 지진에서 5만 1,000명이 한꺼번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 허락하면 떨어지지 않는다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도 참새보다 10,000배 귀한 사람이 5만 1,000명이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누구든 가야 됩니다. 5만 1,000명 한꺼번에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여기 현실이라고요. 이 현장 상황을 우리가 봐야 돼. 그들을 건져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시급해요. 시급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사단에 지금 빠져서 정신적인 것 때문에 오늘 내가 세빈이 오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어제 저녁에 형 저기 아들 이 녀석이 전화를 했더니 컬 이러고 있어요. 지금 뭐 한 달째예요. 한 달째 이러고 있어요. 지금 어디 가서 알아봤더니가 술집, 일본 술집 저기 노대오 거리 거기서 알아봤더니 3시 반에 끝난대요. 너 계약했으면 끝나면 빨리 와야지 뭐 하고 있냐. 3시 반까지 또 계약해도 한대요. 해야 된대.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있대요. 학교 대학생이에요. 그래서 이거 빨리 11시까지 오던가 늦으면 2시까지 오다 안 와요. 안 와. 너무 안타까운 거죠. 뭐 세빈이만 그러겠어요. 우리 자녀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요. 뭐 돈 잘 벌고 공부 잘하고 그게 문제가. 그들이 사단에 잡혔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게 사실이라면 그리스도가 지금 오셔서 사단을 내쫓고 죄를 속죄하시려고 자기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지금 현장에 어떻게 되냐고. 현장에 지금 사단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봤는데 저들을 가만히 둘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그걸 구원해야지. 우리는 은혜 받았지만 구원받아서 은혜 받았지만 별거 한 거 없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모셔 영접했더니 아이고 죄에서 완전히 난 자유가 됐네. 아니요 사막에서 난 생명을 얻어버렸네.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로마서 한번 보세요. 얻어버렸어요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지금 뭐가 없다고 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엄청난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 로마서 한번 보세요. 5장에 한번 보세요. 5장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엄마 씨가. 네. 찾았으면 아멘. 아멘.
자, 금방 안 나오네. 자, 찾았으면 6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6장으로 가서. 6장이요? 네, 6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자, 6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4절. 6장 4절 찾았으면 아멘. 아멘. 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